약 5주 전에는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블레셋에서의 실패 이후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또 다시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들과 정치적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살려서 보냈지만 그 인간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붙잡히리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생명을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붙잡혀서 생명을 빼앗길 것이다. 내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다윗을 압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그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었던 다윗이 이렇게 또 다시 이런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갑자기 믿음의 위기와 침체를 경험하곤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아주 대단한 승리,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 바로 직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될 때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교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인데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귀는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고 그 생각은 결국 실행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생각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매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대로 그저 자기 생각만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최선이라는 자신의 생각에 압도된 나머지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을 속이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만 했었고 그러다가 결국엔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생각만으로 선택한 삶은 결국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이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는 꾸준한 영성생활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뜻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주야, 우리는 낮과 밤이라고 이해하지만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볼 때 이거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바쁠 때도, 때로는 조금 덜 바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해야만 우리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왜 행복할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목양실에 걸어 나오는데 신호등 옆에 어느 배드민턴 클럽이 운영하는 차량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하루가 짧아지지만 인생은 길어진다. 제가 순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명언이 그 차량 뒤에 붙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동을 하면 하루는 짧아지지만 인생은 길어진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배드민턴 클럽에 순간 등록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멋진 것이다.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잠시 멈추어서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삶을 교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 또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와 또는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면 하루의 삶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기도와 말씀 시간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루가 굉장히 짧아지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행복감에 충만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올바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보다는 항상 방향이 중요하고 삶의 위기는 늘 영성의 위기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윗이 무리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가드왕 아기스는 흔쾌히 그들을 받아줍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너무나 불쌍해서 다윗을 받아주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꽤 숫자가 되기 때문에 아기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될 것 같고 상대방이 이웃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다윗이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아요. 가족들과 함께 거기 다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명 생활을 하는 중에 왕도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본문에 보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 시골 혹은 그 마을이라고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체적으로 요청한 거예요. 그냥 어느 한 곳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시글락을 좀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변방, 저 가드의 끝에 있는 지방 시글락 내게 주시면 내가 거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기스 왕이 흔쾌히 다윗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윗의 요구를 수용한 이유는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시글락이 그 가드 지역의 맨 남쪽 지역인데 여기가
저 남쪽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베두인족들이 있죠.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광야의 약탈자들이 이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침략해 오는데 여기가 바로 최초의 방어선입니다. 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 왕도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잘 됐다. 우리 블레셋 군인들 이용하지 않고 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거기에 배치해서 그들을 통해서 변방을 방어하자.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작은 성읍 시글락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잠시나마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조금 자유롭고 그래도 조금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삶이 약 1년 4개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8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아기스 왕을 기만하면서 오히려 자기 민족 또 유다 지파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전투 행위를 지속합니다. 여기 보면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다 이 광야에서 유다 지파를 괴롭히고 유다 지파를 침략했던 그런 광야의 오랑캐들, 약탈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고 또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자기가 속한 지파, 유다 지파를 지켜주면서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기스 왕을 속이고 또 전리품을 얻으면 그때마다 아기스 왕에게 선물을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1년 4개월 동안 실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투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오래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런데 1년 4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주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신이 아실 겁니다. 이게 참전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대답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만으로 현실에 압도되어서 자기의 생각만으로 선택한 이 결정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다윗의 발목을 잡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 내용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다른 성경 말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본문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내용을 보면 별로 은혜도 안 되는 것 같은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도 보면 다윗이 믿음이 없었던 시기잖아요. 도덕적 관점에서도 보면 물론 도덕 위에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도덕적 관점에서도 다윗이 늘 거짓말하고 아기스를 기만하고 별로 본받을 만한 내용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25장에서 보면 다윗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가잖아요. 굉장히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훗날 흠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왜 이때는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하는 것, 인간적인 선택인데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땐 막으시고 어떤 땐 막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단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없고 여호와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자랑할 만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뭔가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셨다, 이런 내용도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절 말씀해 보시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주신 그런 땅입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중간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당시에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믿음이 없어서 이 시글락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 아니면 중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또 믿음의 선택을 한 것도 아닌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섭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반전인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결코 이때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다윗을 향한 애초에 계획했던 바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아기스 왕은요, 다윗을 이용해서 변방을 수비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산을 뛰어넘으셔서 블레셋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땅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 중동 지역의 전쟁을 보고 또 저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을 보면서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어제 기도하는데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밤에 기도 중에 문자를 보냈어요. 베트남에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창문이 부서지고 있고 교회마다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이 오고 있다. 중보해달라. 제가 10월 달 둘째 주에 베트남에 잠시 선교하러 가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의 모략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 때로 답답하죠, 그죠? 지금 내 삶이 답답할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역대상 1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지금 이때입니다.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메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룻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들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 시기에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고요. 이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은 다음에 또 나옵니다. 다윗이 훗날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의 왕국이 형성될 때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때 찾아온 수많은 용사들이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용사들과 함께 이 시글락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의 군대는 전쟁을 훈련하게 되고 훗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점점 더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이 27장에서 다윗이 믿음이 없었을 때, 도덕적으로 연약했을 때, 이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흐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과거 블레셋으로 홀로 망명했을 때도요. 그때도 미친 척을 하고 도망친 곳이 아둘람에 있는 어느 굴속입니다. 홀로 그 굴속에 들어가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주시고 400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세요. 다윗이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믿음에서 넘어지고 바로 이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시글랏을 빼앗게 하시고 또 큰 용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고 훗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시는데 꼭 다윗이 넘어졌을 때, 다윗이 실패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는 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문벌도 좋지 못하고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다윗의 공동체 기억하시죠? 다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사회 주변인들, 비주류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가장 어두운 시기일지라도, 가장 답답한 시기일지라도 이 진리를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시고 지금도 심지어 우리가 타락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왜 이렇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초라했던 순간마다 가장 찬란하게 역사하실까?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훗날 다윗으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왕국이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데 그때도 다윗이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훗날 변질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친다는 진리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수할 때 그냥 실수하도록 놔두시는 이유가 뭘까?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그냥 죄 짓도록 놔두시는 이유가 뭘까? 때로 엄청난 폭풍과 태풍이, 광풍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쓰나미처럼 닥쳐올 때 왜 하나님 때로는 막지 않으시고 그냥 그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자랑할 것이 내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시기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참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거둘 때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이었다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